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석해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하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5살 꼬마가 엄마와 함께 이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이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이 꼬마가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엄마를 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존,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과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단단히 얘기하고 엄마는 아이를 손수레에 태우고 식료품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레가 쿠키가 있는 섹션에 도착하니까는 아이가 손수레에서 일어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초콜릿 쿠키 먹고 싶어요. 그러자가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묻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오늘 과자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할 수 없이 꼬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통로를 따라다니다가 다시 쿠키가 있는 섹션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번만 제발 한 번만 사주면 안 돼. 나 과자 먹고 싶어. 이번만 사주면 안 돼. 엄마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얘기도 꺼내지 마라. 안 돼.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꼬마는 기가 죽어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이 거의 끝나고 그들은 계산대로 갈 때에 꼬마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 줄에 들어서기 바로 전에 손수레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 장면을 보고 계산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도 쳤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가 너무나 귀엽다고 여기저기서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그때 이 아이가 23박스의 쿠키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아이처럼 끈질기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이 여인에 대하여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여인의 요구를 묵살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또 따라와 가지고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으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요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시대다. 아이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처럼 과자를 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뒤돌아보게 되죠. 하여튼 이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린 딸이 아파가지고 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간구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고쳐주시면 정말 좋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을 무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이 여인 만나러 갔거든요. 이 여인 만나러 가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에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속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사는 곳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세계사에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를 좀 하시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서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파벳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닷가에 살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식민지로 만들 만큼 강한 나라였지만 세계에 정복했던 대국들에 의해서 지금은 지배당하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작은 숙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고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줄어서 수로보니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토착민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어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냥 소문이 그러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한달음에 달려왔을 겁니다. 자신의 오랜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동네까지 오셨다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서서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뒤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이 감히 랍비로 불리우는 그분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 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집안에는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있고 장벽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런 장벽보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열망, 딸의 병을 고침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이 문제보다, 장벽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백성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인을 좀 무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나 잠잠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죽하면 답답해서 소리지는 저 여인을 보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여인의 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핸드폰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은 뭐 기껏해야 한두 분?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한두 분? 아마 모두가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없어요. 왜 답장을 안 하지? 왜 답장을 안 하지? 답장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 씹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문자 보냈는데 왜 내 문자 씹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문자했으면 그거 보고 얼른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언짢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문자를 씹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놓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도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무반응 테스트에 걸립니다. 무반응 테스트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도 기도해 보았는데 아무 응답 없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일부러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께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들은 좀 바르게 자라주지 않는지, 남편이나 아내는 왜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음성이라도 야 좀만 기다려라 라고 뭐 들려주시든지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가난한 여인은 끝내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의 이 지역에 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파주 명성교회가 왜 세워졌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처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간절한 소원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전혀 영향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거절합니다. 자, 24절 말씀. 24절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는 다윗의 왕권을 받은 자인데 왜 나에게 청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는 다윗의 후손과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윗의 후손인 내가 이방인인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세요? 이 답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어져야 되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여인은 25절에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내가 네 딸을 고쳐줘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 여인의 관심은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거절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 뜻이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 그 귀한 은혜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해요.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이 여인이 다시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다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옳으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어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지,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늘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방인이고 개 같은 존재인 것은 맞지만 주님 나라에 소속된 개입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듯이 저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었을 때에 이 여인이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두 손 들고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에 그 딸이 낳았어요.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그 누구의 신앙 고백보다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포기하지 않고,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아래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모욕을 좀 당했다고 외면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좋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존심도 헌식짝처럼 내버립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좀 더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 앞에서는 교회만 오면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더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의 어지러운 물결과 세상 문화에 대하여서는 좀 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좀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보다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가득 찬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모욕과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다만 내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 오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사실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와 이 시돈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으셨어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는 맞닥뜨리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